23절에서 32절의 주제가 악인에게 임하는 심판과 의인에게 준비된 보상이에요. 잠언 10장 23절. 악을 행하는 것이 어리석은 자에게는 즐거움이나 그랬습니다. 악을 행하는 것이 어리석은 자에게는 즐거움이나 그랬어요. 여기서 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즐거움이라고 말하는데, 이 즐거움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일반 용어가 아니라 SPORT, 스포트라는 단어예요. 이걸 즐거움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스포트. 이 즐거움은 현대 이 시대 성경 변기자들이 1884년 성경 RV 여기서 신약에서 만들어진 5788개의 변개들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언급하는 400개 정도의 변개에 해당하는 단어 중 하나가 즐거움이라는 것이, 다른 용어로 자꾸 바꾸는 것이. 영어 단어의 철자, 구두점을 수정하는 것을 보면은 이 피리스 박사라든지 블레이니 박사는 이 바른 교리들을 믿고 실행하는 사람들이 눈에는 ASV 1901년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 그 다음에 개역 표준역본, 이 RSV 1952년에 킹제임스 성경 구조를 고칠 온전한 권리가 있기라도 한 듯이 보이는데, 1901년에 ASV가 나오고 나서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어요. 그러나서 이제 2차 세계대전까지 일어났어요. 1952년에 RSV가 이제 출간이 됐는데, 그 전후에서 6.25 동란이 일어났죠, 한국에. 그리고 1961년에 리빙 바이블이 나오면서 베트남 전쟁이 시작됐어요. 성경을 이렇게 대대적으로 변개된 성경이 하나가 나올 적마다 세상에 이변이 일어나요. 전쟁이 터져요, 전쟁이. 그래서 이들은 성경 변기자들은 시리아 안티옥 본문을 오리겐과 제롬의 이집트 본문으로 바꿔버림으로써 이 헬라어 전통 원문이죠. 그리스어 본문에서 5788개를 바꿨다는 사실을, 이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순진한 학생들에게 숨기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변개된 성경을 가르치는 신학교에 들어가면은 학생들이 싫든 좋든 알든 모르든 성경 변개자들이 돼서 졸업을 해요. 졸업장을 주면.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각 교단으로 나가면은 전도사로 나가죠. 그리고 선교사로 나가죠. 그러면은 이 모든 사람들에게 성경을 변개시키는, 오염시키는 앞잡이들이 되는 것이에요. 싫든 좋든. 왜? 그 사람들이 고의적이 아니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왜? 배운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배우기를 잘 배워야 돼요. 배운 대로 나오는 거예요. 배운 대로 나오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못된 것은 빨리 버려야 돼요. 못된 것은. 습관도 못된 것은 버려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전통도 못된 것은 과감하게 버릴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버릴 줄 모르니까 비난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이고, 또 이렇게 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분열이 생기는 것을 조장한다 이것이에요. 자, 131페이지 보시면은 잠언 10장 25절 상반절에서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듯이 악인은 더 이상 있지 아니하겠으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1차적으로는 교리적으로는 재림을 언급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에요. 시편 58편 9절을 보죠. 너의 솥들이 가시들을 느끼기 전에 주께서 살아있는 것들이나 그의 진노 가운데 있는 것들을 회오리 바람으로 하시듯 걷어가 버리시리라. 형벌을 내리신다 이거예요. 지독한 형벌을 내린다 이거죠. 하나님께 형벌을 내리시면은 견디기가 무지무지하게 힘들어요. 너무나도 힘들다 이거예요. 예레미야 23장 19절 보죠. 보라, 주의 회오리 바람이 진노 가운데서 나갔으니 아주 심한 회오리 바람이라. 그것이 악인의 머리 위에 가혹하게 떨어지리라 그랬어요. 이거는 생명의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죽는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또
나훔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소선지서. 주는 노하기를 도대하시며 능력이 크시고 악인을 결코 면제해 주지 않으시면서 주는 회오리 바람과 폭풍 가운데도 그의 길을 가지고 계시며 그분의 길을 가지고 계시며 구름은 그분의 발의 티끌이로다 그랬어요. 자, 그분은 바다를 꾸짖으시고 그것을 마르게 하시며 모든 강을 말려버리시는도다. 바산과 칼멜이 시들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랬어요. 이 바다 하나 말리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홍해 바다 보세요. 시래급할 때에 동풍을 일으켜갖고 물 갖다가 물을 갈라가지고 물벽이 생겨갖고 그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과하게 했었어요. 그리고 수증기 아래서 민족 전체가 모세의 침례를 받은 거예요. 모세의 침례를 받았다 이거지. 자, 요단을 건널 때도 강물이 마르게 하는 거 문제도 안 돼 하나님께는. 아모스 1장 14절을 보죠. 그러나 내가 라빠의 성벽에 불을 붙일 것이요 그 불이 전쟁의 날에 위층과 회오리 바람의 날에 폭풍과 더불어 그 궁전들을 삼키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들이 왕은 사라져 가리니 그와 그의 고관들이 함께 가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나님께서 바람을 일으키시면은요 모든 것이 나만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잠언 10장에 27절에서 28절에서는 이 지상 천년왕국의 시작 부분에 맞출 수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때 의인과 악인의 상태와 관련된 구절이라고 그랬어요. 잠언 10장의 27절, 28절을 다시 보지 한번. 주를 두려워하면 장수하려니와 악인의 연수는 짧아지리라. 의로운 자의 소망은 즐거움일 것이나 악인의 기대는 멸망하리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 지상왕국, 지상 청년왕국에서 큰 환란 직후에 지상왕국이 세워지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7가지 일어나는데 첫째는 악인의 연수는 짧아지리라고 그랬어요. 잠언 10장 27절 하반절이죠. 그리고 주를 두려워하면 장수한다고 그랬어요. 잠언 10장 27절 상반절입니다. 그리고 의로운 자의 소망은 즐거움이라고 그랬어요. 의로운 자의 소망은 즐거움이라고 그랬어요. 잠언 10장 28절 상반절이죠. 그리고 의로운 자는 결코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이랬어요. 잠언 10장 30절의 상반절입니다. 그리고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리라. 잠언 10장의 30절의 하반절입니다. 그리고 의인은 영원한 기반이다 그랬어요. 의인은 영원한 기반이다. 잠언 10장 25절 하반절이죠. 그리고 7번째는 악인의 기대는 멸망하리라 그랬어요. 악인의 기대는 멸망하리라. 잠언 10장 28절의 하반절입니다. 그래서 지상왕국이 세워지면은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러더니 이 지상왕국이 세워지면은 사람의 수명이 나무의 수명과 같아진다 그래서 나무의 수명. 무드셀레가 제일 오래 살았죠. 969년 살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상왕국에는 그와 같이 산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은 제외예요. 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지상왕국에서 들어간 사람들 있죠. 그냥 몸이 변하지 않고 들어간 사람들. 그리고 새로 태어나는 사람들. 무드셀레와 같이 그렇게 오래 사는 거예요. 오래 사는 거라 이것이. 자, 쭉 보세요. 이에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이 메시지나 사명을 위탁받은 게으른 종에 대한 아름다운 2가지의 화인데 식초는 대부분 사람을 진리게 만드는데 연기가 눈에 들어가면 눈물이 나기 시작하죠. 그리고 게으른 자는 그에게 심부름을 보낸 사람을 씁쓸하게 만들죠. 슬프게 만든다 했어요. 뭘 갖다가 받으러 왔는데 주질 않는 거예요. 게으른 자가. 응? 자, 그리고 잠언 10장 27, 8절은 잠언 3장 1절에서 3절, 8장 13절, 18절에서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잠언 3장 1절에서 3절을 다시 봅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지 말고 나의 계명들은 네 마음에 간직하라. 그래야만 그것들은 네 날들을 길게 하고 장수하는 것과 화평을 내게 더하리라. 자비와 진리가 너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그것들은 네 목에 걸며 네 마음판에 새기라. 그래야만 네가 하나님과 사람의 목전에서
은총과 인정을 받으리라. 이렇게 조건을 갖추면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인정을 받는다 이것이에요. 자, 그리고 잠언이 10장 29절에 도덕적인 가르침은 분명한데요. 시편 25편 12절을 보겠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주께서 그에게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시리라. 주를 두려워하면은 주께서 그에게 택할 길을,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신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의 혼이 평안히 거하고 그의 씨가 땅을 유업으로 받으리라 그랬어요. 이 시대의 교리가 아니라 지상 왕국 때의 교리예요 이것이. 마태복음 22장 16절을 봅니다. 신약에 마태복음 22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또 그들은 자기들이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그에게 보내어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우리들은 당신이 진실하시며 또 진리로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시며 아무도 개의치 않으시는 것을 아오니 이는 사람들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랬습니다. 사람들 외모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신다 이것이. 자, 교재 보시면 의로운 자는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겠으나 그랬어요. 이 말씀은 앞에 이 밑에 역사적으로 세 가지 경우에 해당되는, 첫째는 1948년 이후에 이스라엘 땅에 돌아와 있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요. 이스라엘을.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언이 성취될 것인가? 아모스 9장 14절 15절.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 사로잡힌 자를 다시 데려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들을 세워 그곳에 거주할 것이요. 또 그들이 포도원들을 만들어 그 포도주를 마시겠고 그들은 또한 정원들을 만들어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이 땅에다 심으리니 그들이 다시는 내가 그들에게서 주었던 그들이 땅에서 뽑히지 아니하리라. 주 너희 하나님이 말하노라 그랬습니다. 농산물도 앞으로 풍성하거니와 이 이스라엘은 사회 쪽으로, 이 지중해 쪽으로 석유가 500년 이상 쓸 석유가 묻혀 있다고 그래요. 천연가스도 그렇고. 그러니까 러시아가 공격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해가 밑에 무진장한 또 지하 자원이 있기 때문에. 자, 교재 보시면 두 번째는 지상 왕국의 유업을 상속받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 로마서 8장 18절에서 22절 봅니다. 이는 현재의 고난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영광에 감히 비교되지 못한다고 내가 여기기 때문이라. 피조물이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의가 아니요 오직 소망 가운데 그것들을 굴복해 하시는 그분 때문이며 피조물 자체에도 그것 썩어지며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모든 창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받는 것을 우리가 아노니 그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천년매들을 가지고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되는 것,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느니라 그랬어요. 이 시대에, 그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 앞으로 지상 왕국에서 여긴 조건이 있어요. 여기는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 자들이 받는 거예요. 여기서는 무조건 다 받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왕국, 지상 왕국 헌법, 즉 산상설교죠. 마태복음 5장 7장에 나오는 헌법을 지키면서 사는 이 지상 왕국의 백성들 누구인가? 유대인들을 말한다 이것이.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 자, 잠언, 그러니까 이 지금 세 부류가 있는데 전 세계에 흩어져 있다가 돌아온 유대인들과 그 다음에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제 고난에 동참해서 지상왕국에서 유업에 동참하는 그리스도인들과 그 다음에는 이 큰 환난을 거쳐서 남은 자들로서 지상왕국으로 돌아가서
천년왕국 헌법을 지키면서 이제 살게 된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의로운 자의 부류에 속하는 거예요. 여기서. 자, 그리고 잠언 10장 25절 30절을 보면은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듯이 악인은 더 이상 있지 아니하였으나 의인은 영원한 기반이니라. 의로운 자는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겠으나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잠언 10장 30절은 잠언이 기록된 이후에 일어난 일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언제 적용이 되느냐?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만 적용이 돼요. 영원에 해당돼요. 영원에 해당된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적그리스도의 짐승이 암흑에 던져져 사로잡혀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고 용인 사탄은 백보자 심판이 펼쳐지기 직전에 산채로 잡혀서 영원한 불못에 던져져요. 그리고 나서 영원히 시작이 이제 저 백보자 심판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잠언 10장 31절에서 의인의 입은 잠언 10장 20절과 21절과 일치한다고 그랬는데 잠언 10장 20절 21절을 다시 봅니다. 의인의 혀는 수문과 같으나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로운 자의 입술은 많은 사람들을 먹이나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가 없으므로 죽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교재 보시면 완고한 혀는 끊어지리라 그랬어요. 완고한 혀는 끊어지리라. 말씀이 문자 그대로 개인에게 실현될 기회가 있기는 하지만은 마태복음 3장 10절과 누가복음 13장 7절에서처럼 잠언 10장 31절이 이루어질 것인데 큰 환난 기간에 지옥불에 던져질 때 이루어질 것이다. 지옥불에 던져질 때 이루어질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잠언 10장 32절에서 어려운 자의 입술은 잠언 10장 밤골과 읽은 20절 21절에도 나타나 있죠. 그리고 이 입술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말이 어떤 것인지 알기 때문에 받아들일 만한 말만 하는 것이에요. 이 받아들여질 만한 말은 전도서와 잠언에서 솔로몬에게 주어진 말들이다 이것이. 그런 문맥을 더 확대해 보면은 성경 전체와 이사야 6장 1절에서 6절에 불이 닿은 입술에서 나오는 매일이 말에도 적용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잠언 10장은 완고한이라는 말과 함께 끝을 맺어요. 그래서 이건 뭐냐? 비뚤어진 왜곡된 빗나간 비뚤어진 왜곡된 벗어난에 해당되는 이 의미가 완고한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여기서 마치죠 오늘.